오늘은 2월 첫째 주일 선교주일이고 또 짝수달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늘 믿음으로 설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있는 말씀과 3장에 또 기도 내용이 있고 6장에 좀 나와요. 여러분,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옥중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투옥됐을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길 바라서 또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내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활동하진 못하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빌레몬서, 이 네 책을 옥중서신이라 그러지요. 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또 바랄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사모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사람 편에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따라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됩니다. 예언하는 능력 있고 앞날을 내다보고 그런 차원보다도 더 깊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한다면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얼마나 사도들이 외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이고 이 성령을 사모하고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성령 사모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부흥성회 하면은 다른 제목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부흥의 제목들을 보면 신년 부흥성회 이런데 심령입니다. 심령 부흥성회 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뜻으로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 부흥성회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하거든요. 이번 부흥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성령이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 부흥회 기간 동안의 어려서 기억은 이번에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성령을 따라 주어진 은사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모하고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받기를 원했느냐? 성령의 표징이 방언의 은사와 여러 가지 표징과 그 체험적인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이번 자리를 잘 앉으라고, 저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저분 옆에 앉으면은 은혜 받는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린 그분 옆엔 무서워서 못 가고 어렸을 때 저분이 어떻게 은혜 받나 구경만 했었던 그 어린 시절.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도 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 어려운 시대에 기도할 나름이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에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지도해주고 취업도 잘 되게 하시고 대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만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식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지 빅뱅의 원리 과학적 시대에 무슨 창조를 해?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풍월로 아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이 그분은 창조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을 안다면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주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모두가 믿어집니다. 주님을 온전히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믿지 않으면 그분의 행한 이적,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소년이 도시락 가져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싸웠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놀라운 그 내용들이 믿어지는 게 감사하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비결이 또 있어요. 성령 충만은 꼭 공식과 같아요. 성령 충만, 곧 말씀 충만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좌우의 예리한 검,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믿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다 보면 성령이 임하고, 완전히 유기체적인 그런 느낌으로 우리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 충만. 그 다음에 성령을 사모해야 되지요. 계시와 지혜의 영을 사모하려면 너무너무 단순해요. 말씀 충만이라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확신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올바른 분별력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을 보내겠으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20문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한 열흘 정도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열흘 정도. 그 받은 표징이 뭐냐면 각 나라 방언을 말하고 불의 호화 같은 것이 머리에 임해서 다 성령 충만. 당신 머리 위에 성령 불이 보이네. 당신도 있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딴 생각하고, 우리 위에는 그런 학생들 없겠지만 핸드폰 뒤에서 보고 휴대폰 보고 이러면 성령의 역사 체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생각 갖지 않고 열심히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을 때 모두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도 예배 때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어른들 기도할 때 꼭 그랬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거저 왔다 거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예배자가 찬양할 땐 찬양으로 열심히 하고, 대표자가 기도할 때 당신은 기도하고 나는 이 시간 쉬는 시간, 아니,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따라가면서 나도 동참해서 아멘 아멘 묶어 바치는 기도입니다. 모든 순서가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해야 돼. 그럴 때 그 시간이 그야말로 마가의 다락방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듯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주의 종이 안수할 때입니다. 당신이 무언데 나를 안수해?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겠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어요. 그래, 예전에 어렸을 때 받은 성령 받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체험했다면 날마다 부어지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안수할 때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게 한다 그래요. 제게 안수를 가끔 부탁하거나 또 한 달을 맡기며 새벽 기도 때 안수할 때가 있어요. 감기 기운 있으면 이럴 때 안수 안 하지만 안수할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병고로 힘들어 하니까 나의 안수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도 있고,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 하는 경우는 다 전제로 깔렸는지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성령, 주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불듯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4장의 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도성에도 주를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하길 위해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기도 참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 17절에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많은 지식,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면 어느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통달할 수가 있겠죠. 물론 고등학교까지는 보통 다 알아야 되는 교양적인 지식이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의 전공으로 가려면 구체적인 공부 한 분야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주어지는 지혜와 은사는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합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일이지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호소했는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호세아서 선지서를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명철이라는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어진다고 그랬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아니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그래요. 부르심,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세우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고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에는 내 개인적인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한 소망, 우리의 소망은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 산 소망, 아버지께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프, 그들의 어떤 꿈이나 희망사항을 말할 때는 각기 희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희망이 달라요. 그런데 그 희망은 정말 보여지는 희망이죠.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바랄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비전, 어떤 꿈, 희망사항은 그냥 자연스럽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꿈과 희망도 이루어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저 아버지 나라에 더 큰 영광의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은혜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위해서 이 땅 살아갈 때에 그저 우리가 불리움 받고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으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부르심의 뜻을 알라는 겁니다.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길 원했다면, 영을 받고 깨달아졌다면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행할 때에 부르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신 뜻을 이렇게 사랑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힘써 지킬 때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알게 하길 원한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소망 다 꿈꾼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잘 살길 원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잘 최선이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내세가 있느냐고. 그런 이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의 삶만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을 보고 있는,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땅의 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오히려 그것에 다 매인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게 됩니다.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할 때 이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 부르심 받은 자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부보다 하늘에 영원한 부가 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으로 그 나라를 가기까지,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안기기까지 이 땅에서 그럼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19절 우리가 다봉독에 했었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지, 승리케 하시는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나보다도 이렇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다는 뜻,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내 이 고난과 어려움도 감내하고 참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렇게 성령께서 주셨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희망을, 그 소망을 가지니까 이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난 고난도 없이 평안해, 정말 만족해, 행복해. 그런데 현재의 행복은 장래 아버지 앞에서 주어지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나라의 행복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너무나도 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능력이 성령의 권고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성령 충만, 성령을 받은 사람도 계속 넘어지길 기다리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듯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늘 성령과 동행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허용하에 사단의 활동이 우리에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깜짝 놀랄 얘기지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내 종 욥은 나를 배신할, 나를 모른다 하지 않을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사단이 계속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한번 그에게 힘들게 하면은 여지없이 주님 멀리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했지요. 그래,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너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악한 사단 권세가 틈타고 곁눈질 해주고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난 너를 믿어, 너가 힘들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엎드러지지만 아주 넘어지진 않아, 그런 하나님의 그 믿음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작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오히려 지도자들, 앞서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이들에게도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그리스의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두 번 가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막았도다. 사탄이 막았대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가고자 하면 가야지. 사단이 막아서 너희한테 못 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뜻이 있습니다. 사단 권세가 못 가도록 막아서 아주 그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가진 못했어도 이 편지를 내서 그들이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너희 교회를 모든 지역에서 알고 있다. 그러니 더 힘내라.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단이 막았을지라도 서신을 내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선 계기가 있을 수 있고 그 편지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심지어 개인에게 시험 드는 가시라고 그러죠.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가 몸에 육체에 있대요. 어떤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받아서 안질이 있었을 거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거라고 아주 힘든 질환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3번만 딱 했다는 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상태가 너 좋아. 이렇게 응답 주셨잖아요. 왜 그런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 너무 크므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않고 사탄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넘어졌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사단이 그런 질병을 가져오게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겸손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구나. 그는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속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는 삼층천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게 되는데도 자기가 보고 간증해서 내가 몇 년도에 이러이러한 체험이 있어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보좌를 보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보좌를 보았어요. 남 얘기하듯 해요. 자기 체험을.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몸에 가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승화하고 바로 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장중 안에 있어요. 아무리 손오공이 뛰어나도 불가에서 부처님 손바닥에서 논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장중 안에서 주님의 허용 가운데 우리가 좀 시험받는 것 때문에 사단의 종로타고 사단에게 매어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믿으라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 권세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이기길 바라요.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권고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하고 정말 여러분들 자녀도 다른 학문 여러 가지 배울 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확신 있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누구를 만나도 무슨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